오늘은 에베소 선교 사역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감되고 또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을 여기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사역을 마감할 때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마감을 합니다. 그러더니 또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3차를 출발할 때 물론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아시아 지역을 통과했지만 거기는 그냥 통과했다라는 말만 하고 도착한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에도 사실은 에베소에다가 그 종착지를 맞췄는데 성령께서 그쪽 아니다. 그래서 반대편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또 그쪽도 아니다 해서 할 수 없이 서쪽으로 가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도달했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이 마게도냐 서양 쪽으로 좀 와서 도와달라. 그때 이제 성령의 뜻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서 2차 선교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 마게도냐 북부를 선교하고 박해가 오니까 남쪽으로 아가야로 내려가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제 복음 선교를 마감하게 되는데 왜 고린도를 떠났느냐?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러 있던 곳이고 아주 부흥이 잘 됐는데 이게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선교지를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지금 에베소에다가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만한 것이 바로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제일 큰 도시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수도와 같은 거예요. 식민지 수도.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이제 더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지가 되는 거죠. 큰 도시니까. 그랬는데 성령은 먼저 마게도냐로 가서 서양을 복음화 시켜라 라고 말씀하니까 순종했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3차를 시작하면서 에베소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선교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선교를 이제 두 차례로 나눠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먼저 오늘 내용까지는 첫째는 2차 선교 사역의 종착지였다. 본래는 고린도에서 마감이 되는 거지만 굳이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들려서 돌아오거든요. 종착지를 에베소로 정한 거. 그 이유는 바로 전도는 큰 도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간 거예요.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피해서 저 시골에서 개척하자. 그건 성경적인 정신은 아니에요. 이제 큰 도시들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또 소외된 지역까지도 함께 복음을 전하자가 맞는 거지. 우리는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전하자.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대도시 중심으로 다닌 겁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역의 항구 도시, 큰 도시인 고린도, 이런 식으로 큰 도시만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끝 마무리를 이제 에베소 가서 한 거죠. 마음에 계속 에베소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오래 있질 않고 그냥 잠깐 들려서
말씀만 전하고는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2차 선교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3차에 할 생각을 하고 2차에서는 간만 본 거예요. 에베소.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왜? 지금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공회를 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그 후에 선교여행을 한 2차 선교여행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정리돼서 우리가 2차 선교 사역 잘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즈음이 이제 오순절 정도로 이렇게 귀착이 되도록.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절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에베소에서 급히 떠나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뭘 서원했느냐?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하자면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이런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떠나면서 그가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는다는 게 뭐냐? 나시리는 머리를 기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마음으로 이제 그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채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몸을 다 드리는 이러한 예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갱그라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18절에. 또 하나는 이제 에베소를 아까 들렸다고 그랬는데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요.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의지로 에베소를 들린 것은 자기 의지였지만 그곳에서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면서 나는 여기 돌아오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 어떤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2차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음에 3차 때 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기를 반드시 올 거야. 그런 의미의 에베소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만 약속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같이 왔다가 그 두 사람을 에베소에다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잖아요. 왜? 직업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수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에게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참모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래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가능한 한 사역을 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래서 이 부부를 아주 귀하게 에베소에서 쓰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감옥을 갈 때 거기에 이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돌아가서 또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들의 극진한 섬김을 받죠. 이와 같이 사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두 번째,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의 아볼로 복음 전수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 박사예요. 구약 박사.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기념으로 세운 도시인데 거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도서관으로 유명해요. 알렉산드리아는. 그래서 나중에 헬라어 72년 성경을 번역할 때도 거기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거기 출신이니까 아볼로는 아주 구약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약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론을 쫙 꿰뚫은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를.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세례 요한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오리라 한 그분이다라고 까지 전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는 구약의 메시아론을 파고들고 팔고들다가 드디어 그것이 성취됐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을 통해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그냥 구약 성경과 세례 요한의 그 말만 가지고 바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딱 만나니까 그들이 들어보니까 아니 예수는 가르치는데 예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바가 없고 예수님만 메시아로 성취됐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바울을 통해 배운 그 복음을 그대로 전수해줘요. 그랬더니 드디어 아볼로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러나 아직 예수에 대해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사로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아마 브리스길라 부부가 우리 고린도에서 왔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부흥을 시켜놨는데 지도자가 없다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없는 기간에 그냥 말씀 얼마나 잘 전했는지 영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가 그래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지도자가 나눠진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지도자를 추앙하다가 이게 교회가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처럼 복음은 바울이 다 전한 게 아니라는 거. 로마 교회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바로 에베소에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이 18장 23절과 19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보면 이게 3차 선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성령 임재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에베소는 그냥 구약 중심의 메시아론만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냥 회당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가는데 에베소를 집중 공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18장 23절이 3차 선교여행의 출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3차 선교여행의 출발인데 이렇게 말이 간단해요. 처음에 1차 때는 어땠어요? 안수식도 해가면서 출발했잖아요. 3차 때는 그냥 사도 바울이 단독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자들이 있긴 있는데 조금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딱 지적을 했어요. 당신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라고. 근데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기도하면서 안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복음을 믿는데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 12사람이 다 성령을 받고 막 방언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흥왕해진 거예요. 정말 바울이 소원했던 대로 아시아의 수도에 교회가 이제는 복음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3차 때 거기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결국은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요. 그래서 또 그 보수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하고 막 박해를 하니까 갈라져 나와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2년 동안 전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그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은 복음과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 사마리아로 가서도 성령을 내리고, 또 고넬료 가정 로마인의 집에도 성령을 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시아의 에베소 수도의 교회에도 성령이 내리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의 그 대열에 서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